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배를 평안하게 하시고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을 가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언제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는 구절과 또 그리고 13절에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게 뜻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할 때
안팎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극복하고 마침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아마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럽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처럼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성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대적자들의 방해는 참으로 집요했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아주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성벽만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상심한 마음의 문자적인 뜻은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찢어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각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그 동물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근원과 우주의 존재와 크기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 다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우주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주는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2025년 현재 우주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그 한계 범위로 그 지름이 950억 광년이다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950억 년을 달려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그 크기를 950광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건 관측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주는 그 관측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 크기는 가늠조차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숫자를 아시고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다 아십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는 분입니다. 그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 한 사람은 그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 먼지에 불과한 그런 우리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쏟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온 우주를 다 지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심과 그리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풀과 들짐승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까마귀는 새끼를 낳자마자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까마귀는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겨서 꺼림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어미에게까지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까마귀 새끼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산에 자라는 풀과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키우시는 분이라면 우리 인간들, 특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들까지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또 그리고 11절은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거나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 마지막 20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이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를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성을 빼앗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강하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상의 곡물이었던 최고급 밀까지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세 가지 현상을 말하는데 모두 겨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녹이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눈과 서리와 우박과 같은 것이 쏟아지고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녹이기에 충분하고도 따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춥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언제나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흐르고 흘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47편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깨어지고 초강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더욱더 온전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